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좀 내려가서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으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한 저널리스트가 오늘날의 세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산무시대라는 거예요. 산무시대. 그 산무가 뭐냐?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일 말고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동을 끼칠 일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은 무관심하고 또 그에 따른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을 봉독해 드렸는데,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비유할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말고도 주님의 그 당시의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우리가 울고 참 통곡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함께 울어주지 않았다 함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감동하지 않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장례식에 갔는데 그 유족들이랑 참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미소 지으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같은 감정을 이입해야 됩니다.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는데 함께 슬퍼하지 않는 사람, 근데 결혼식에 가면 또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 주잖아요. 그냥 사무적으로 좀 의식적으로 참석하는 데만 의의를 두면은 그것은
불행한 그런 삶이다. 우리가 이 감동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감동하는 데 있습니다. 감동하지 아니하고 또 감동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자, 우리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나라마다 어떤 나라가 행복한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좀 어떤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팔이라든가 혹은 부탄이라든가는 이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감동하며 사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동하는 거예요. 고맙다,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고받고 감동을 나누면서 살 때에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뭐예요? 감동. 한자로 보면은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느낄 감자 그리고 움직일 동자,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느끼게 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감동했다 뭐 그런 얘기 없죠? 뭐 무슨 강아지가 감동했더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그 사람 삶을 움직인다. 그 사람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감동하며 사냐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감동할 줄 몰라. 다시 주고 싶지 않죠? 고맙다. 어쩜 이렇게 좋은 걸 줬지? 그러면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감동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이 그 인생을 움직이고, 감동이 세상을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도 감동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참 너무 좋다. 정말 은혜가 있네.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서 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동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인물이에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을 점령한 주둔군의 장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근무했던 그런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그 당시 백부장은 그 말 그대로 100여 명의 군인을 거느린 아주 위세당당한 그런 장교입니다. 얼마나 좀 세도를 누리는지 몰라요. 자, 오늘 일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을 때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에 자기 종이, 자기 노예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좀 오셔달라고. 오셔서 우리 종을 고쳐달라고. 자,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어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 집에 오셔서 그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자,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그 집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도착을 할 텐데, 그런데 백부장이 다시 친한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번에는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자, 여기 6절에서 8절,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의 태도가 아주 변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라고 신신 부탁하면서 장로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옵소서 청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데 오시는 중에 이제 오시지 마옵소서. 대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 게 말씀으로만. 근데 이 말씀을 전해드리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야 참 놀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놀라셨어요. 아니 백부장의 믿음이 대체 어떠하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나. 자, 이 이방 사람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만은 이 로마라든지 이 그리스 지역에는 이방 신들이 많습니다. 올림푸스 산에 12신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이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 중에 하나였고 이 로마 신화에 물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소문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겁니다. 그 전해 듣고서 조그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 소문을 듣는 게 중요해요. 소문을 전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전하는 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1차적으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소문을 들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걸 알아야죠. 이 백부장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전한 사람이 완전하게 이 모든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정보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분이다.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그 정도 소문이에요. 3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장로들,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기를 소원한 겁니다. 물론 정중한 태도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근데 오셔서 우리 종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중에 소문을 더 들은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자, 6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장로들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친한 벗들을 보내가지고 주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시지 마옵소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저같이 미천한 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요, 종은 물건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뭐 소유권도 없고 자유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아이를 낳으면은 내 아들이 아니고 그게 주인의 아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배 국가의 유력한 장교가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식민 국가 젊은 청년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뭐 없어져도 괜찮은 그런 하인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기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자, 예수님 뭐 오시고 가시고 할 필요 없어요. 자, 7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런 겁니다.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획기적인 믿음의 발전이고 놀라운 믿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이 뭐라 그러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었으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이렇게 칭찬을 하셨겠어요.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피지배자인 유대민족 사람들의 마음들도 다 감동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종을 사랑하고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 그것도 참 귀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로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의 그 장로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권위적이고. 근데 이 백부장이 부탁하니까 자진해서 그 사람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유대 장로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했다 그랬어요? 회당을 지어줘요. 회당이라는 게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거죠. 성경부하는 집회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유대인을 위해서 좀 회당까지 지어줬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조차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사랑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백부장은 누구를 감동시켰을까요? 제일 많이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백부장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도 감동받으시고 이 유대 장로들도 유대 민족들까지도 다 감동받았지만은 제일 감동받은 사람은 누구요? 제가 어려운 질문만 합니까? 누구요? 네? 그 하인, 고침을 받은 하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얼마나 이렇게 참 수고를 하시고 이렇게 고맙게 하신단 말인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뭐 나 같은 거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으로 대하셨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 이 종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감동스럽게 말을 해야지. 나도 사랑해! 이거 아니잖아요. 예?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냥 사랑해 이렇게 아니라 감동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 자체가 감동이에요. 환자가 병원에서 참 밤새도록 주전자에 물이 끓으니까요, 펄떡펄떡 이 뚜껑이 열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간호하던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이렇게 고통을 하는데 주전자 물 끓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주전자 뚜껑에다가 구멍을 하나 조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거 특허예요. 특허.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병원에서 환자가 누워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워있는데 이게 컵을 들이대면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사랑하는 그 친구가 어떻게 내 친구가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빨대를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그 빨대, 그 주름 빨대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이 특허를 내가지고 얼마나 인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명되는 게 참 많아요. 사랑의 감동 발명품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까지, 우리 예수님까지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스러운 믿음, 삼중 감동이에요. 내가 감동받고 다른 사람도 감동하고 하나님까지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감동해야 됩니다. 내가 감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감동시켜요? 남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까지 감동시킨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 야, 내가 이 나성중앙교회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 감동스럽다. 이거. 야,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 백부장 같은 그런 사랑으로,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런 백부장 참 권세를 지닌 세도가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모습, 그것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 감동하는, 감동을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때마다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갖게 하시고,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